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해 보셨죠? 참 억울하다. 근데 그 억울한 것이 실제로 억울해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사실 내가 억울한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억울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억울함은 또 어쩔 수가 없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굉장히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3자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 억울해?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잘못인데 뭐 그거 가지고 억울해? 당신이 억울해 할 입장이 아닌데 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산다는 사람들 있죠. 나는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산다. 근데 이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더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는 정의롭게 사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또 거기에 공격을 가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저희가 계속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1절 17절까지는 복음의 전반적인 그런 총론을 다루고 있고 1장 18절부터 3장 23절까지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이제 오늘은 죄의 문제를 4번째 다루고 다음 주까지가 이제 5번으로 죄의 문제를 다 다루게 되는데 복음을 설명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알아야 구원의 문제가 더 명료해지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제일 처음에 다룬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하고 제가 지금 계속 복습을 더 한 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떠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 그리고 어떤 타락이 일어나요? 우상숭배,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불의, 추악, 탐욕 등등 많은 죄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결과는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 그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결국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하면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있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도덕론자, 뭐 유대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면 이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 이방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당신의 결과는 사형이야. 하지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이 도덕적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자로 이어집니다. 이방인에 대한 것을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그러면 너희는 나으뇨 하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가 도덕론자로서 너희가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자신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너희 속에 굉장히 많은 위선이 있어. 남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만 실제로 너는 도둑질하고 있고 남에게 뭐 좋게 살라고 하지만 너 자신이 좋게 살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너희들의 위선이 너무너무 커. 그러면서 남을 향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 모르지. 너희의 결과는 심판이 있는 거야. 이것이 도덕론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이방인은 죄인이고 도덕론자라고 하지만 실제 따지면 너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이제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뭐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자기들만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과연 죄인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이제 지난 시간 다루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을 무시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탁월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도덕론자, 그들을 포함해서 너희들이 도덕적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어.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한 것이 지난주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맞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따지고 보니까 내가 경건하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이군요. 이렇게 말하면 좋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나보고 죄인이라고요? 나보고 죄인이라고요? 내가 율법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 그런데 나보고 죄인이라고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요. 나보고 죄인이라고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어조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나를 공격합니까? 억울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이 내용을 뭐 사도 바울 개인이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유대인으로 갔다가 이방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서 대변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반론할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반론을 이렇게 추측해서 지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떨 때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입장을 사도 바울이 예측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의 이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반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반론 1, 2, 3 뭐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유대인들의 이제 반론을 지금 한번 들어보는 것인데요. 자, 그들의 반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유대인들은 뭘 받았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3장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율법을 너희가 자랑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한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금방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할례는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어요. 율법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지금 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절, 2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으로 좀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서도요.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떤 외형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데 너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판단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나 교회 다니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어조로 지금 유대인들은 내가 가진 율법과 할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죠.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지적하는데 당신은 자꾸만 지금 교회 다니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선민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러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것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소위 정의감이 넘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지적하는 걸 참지 못해요. 그러면 참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늘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리 같은 사람들은 누가 당신 죄인이 그러면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 진짜 못됐어요. 그래요. 예? 진짜 강도에게 당신 강도예요. 그러면 예 나 강도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로 강도를 잡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좀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말하면 화를 내고 억울하다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죠. 그 반박을 할 때 뭐냐면 당신은 지금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서 하는 그 일들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내세운단 말이죠. 나 교회 다니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나 직분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지. 그것을 가지고 비판한다면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는 뭐고 받은 세례는 뭐고 직분은 뭡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의 본질적인 측면을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지만 자기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 특성,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이 드러내는 반론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자,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지금 로마서 3장 23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모든 사람,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예수 믿는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한 총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all of them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라는 얘기를 다 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되려면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 보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죄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보다는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그 원리 그런 것들이 빛나고 활발하게 되려면 죄인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가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죄인이 없다면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럼 당신은 죄인된 사람들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지금 반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반론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내가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어떤 자각과 열심히 하지 않는 것보다도 나같이 공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로 비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날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그것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구원 얻었다면 가룟 유다가 구원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이렇게 더 띄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그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니까 가룟 유다는 일조한 것이 아닙니까? 뭐 가룟 유다만 얘기하나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으니까 십자가 구원을 이루는데 빌라도가 기여한 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더 나쁜 것은 남의 어려움을 다른 대안책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전쟁으로 사람이 죽잖아요. 전쟁하면 사람이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6.25가 있었는데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더라고요. 뭐 미군뿐이 연합군이니까 뭐 카나다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전쟁에 와서 많이 죽었어요. 그럼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에 전쟁은 있어야 인구 조절이 됩니다. 전쟁이 없다면 이 지구는 폭파합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전쟁을 한 번씩 있어줘야 인구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계적인 식량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계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논리가 얼마나 모순된 논리입니까? 근데 이 모순된 논리를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로 인하여 빛나는 것이라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 굶어 죽는 현상들, 전쟁이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당신의 논리라면 그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논리들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많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반론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행동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주장을 굉장히 정당화시켜요. 근데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당신이 지적을 받으면 그래요. 내가 그래요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를 핍니다. 8절을 보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것이 이들의 반박 논리예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 이것이 정치인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용어들을 참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물타기 작전이래요. 물타기 작전. 물타기 작전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정치인들이 A라는 정치인이 있고 B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C로부터 막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을 때 당신은 정치하면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그 공격하는 C에 대해서라든지 또 그와 같이 하는 B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당신이 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비판하는데 당신도 예전에 나와 같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았다는데 당신도 옛날에 뇌물 받지 않았어요? 라고 내게 오는 하사를 상대방도 그랬다는 것으로 물타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네가 나가 똑같은 죄를 졌으니까 그게 그거다 하는 그 논리죠. 이걸 물타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당신도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들이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간의 객관성을 가지고 따져볼 때는 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 사실 모든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가 서로 말하지 말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어떤 누구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면 성경이 이런 글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로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는 당신이 죄인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만 국한해서 볼 때 그것이 내가 죄인이니까 나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거죠. 남의 약점을 보지 않고 내 약점을 그냥 깊이 보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공격을 하면 내 약점을 보기보다는 내 잘못을 보기보다는 당신도 그런데 당신도 그런데 누굴 비판해? 당신 나보다 나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사실을 따지고 보면 어떤 격차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헤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더한 거죠. 왜 더하냐? 자신들은 평생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의 공격도 받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받았으면 속으로 기분 나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공격합니다.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당신이 그런 논리를 피는데 그것이 더 나쁜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이유를 지금 세 개를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논리라면 얼마나 모순이 많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고 경건하게 믿으려고 하고 정말로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상황과 보면 그들은 굉장히 그런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얘기하지만 성경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쁜 각도로 얘기하지만 당대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겉으로 굉장히 깨끗했던 사람들이에요. 금식하지요. 뭐 예배 철저하게 드리지요. 그 다음에 남 돕기를 잘하지요.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종교인들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외형적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외적으로 너희가 굉장히 우월감에 쌓여 있지만 사실을 따지고 보면 내면으로 보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실제로 도둑질하지만 너희는 도둑질 안 했을지 몰라. 다른 사람은 살인했는데 너희는 살인하지 않았을지 몰라.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야. 너희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도덕의 기준을 높이 잡는다면 높은 차원에서 너희를 비판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희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경건하게 믿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세상의 어떤 그릇된 그런 가치에 피말리지 않고 예수를 정말 정직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저 자신을 얘기해서 안 되지만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믿으려고 할수록 보이는 것이 많죠. 보이는 것이 많죠. 뭐가 보여요? 엉터리로 믿는 것, 바르지 믿지 않는 것, 목회를 해도 뭐 그냥 이 하여튼 좀 정상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왜 저렇게 하느냐? 양심을 속이느냐? 신앙을 속이냐? 이런 어떤 울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 울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울분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의가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하지만 그런 내가 자기 의에 빠져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나는 그냥 절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면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격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높이 인정해야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끔 그들의 어떤 죄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당신도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논리를 피느냐. 본문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를. 누구 일정한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증명이요? 결론이 뭐예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려니까 유대인도 얘기해야 되고 이방인도 얘기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도 얘기해야 되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죄인 요소를 지금 아주 예리하게 드러내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를 10개를 졌으면 이 사람은 1개밖에 안 질지 몰라요. 근데 1개라도 물에 빠지는 건 똑같다. 죄로 인정되는 건 똑같다. 거긴 심판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1개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잘났다고 드러내지 말고 너도 똑같은 죄로 인정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 아주 날카롭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 정도밖에 모순이 없는 그런 것이 되면 10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이들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들이 가진 논리로 반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많아. 근데 공격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 가진 것을 정당화시키고 하나 가진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피는 것, 그것이 더 큰 죄의 요소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뭐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런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일수록 내로남불의 요소가 많은 것은 유대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냥 사도 바울은 냉철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나쁘냐, 강도를 잡는 경찰이 나쁘냐, 누가 나빠요? 당연히 강도가 나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강도 나빠.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나쁜 놈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너는 경찰로서 뭐 강도를 잡는 입장에 있으니까 너는 굉장히 의롭고 강도보다 낫다고 생각해야지. 하지만 따지고 보니까 너는 겉으로는 강도를 잡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강도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대. 그러면 너는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이야. 강도들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뇌물을 받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내 것을 챙기는 것, 너는 강도는 원래 나쁜 놈이지만 너는 아닌 척하면서 실제로는 강도질하니까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무려면 그 아주 취약한 강도보다
경찰이 낫겠죠. 이거는 뭐 예입니다. 실제 경찰이 이 방송을 들으면 또 왜 우리를 비판해? 그 얘기 아니라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는 하나에 대해서 하나라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죄라는 건 똑같으니까.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빠지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큰 돌이나 작은 돌 물에 빠지는 똑같죠. 빠지는 걸 따져보면. 근데 죄라는 기준에서 보면 큰 죄, 작은 죄가 심판에 간접하면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방인의 죄를 사형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도 죄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조항이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죄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입장에서 가지는 논리를 펼치는 그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야. 정직한 것이 아니야. 비겁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도전을 많이 받게 돼요. 그렇죠? 어떤 면 도전을 받게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더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사회 정의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의 정의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늘 살피는 것. 내가 당신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가는 것이 정직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음 시간이 전 마지막인데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3장 9절 내용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에서 오늘날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 그러면 오늘날 이제 관점에서 그러면 누가 이제 딱 팔짱 끼고 그래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의 하사를 갑자기 우리에게 돌려서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말하는 주일에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확고하게 인식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 있지만 1장 18절부터 3장 23절까지 죄의 문제를 이렇게 크게 길게 다루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다른 사람보다 죄가 작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겸손하고 그리고 그것을 크게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